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일교 문성명에는 이 글자대로 해석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실패한 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6시간 동안 달려셨는데 목도 마르고 완전 몸에 기운이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해는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말할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실 것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이 예언을 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놨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나라도 빠뜨렸다 하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예언을 다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붓고 몸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고 해는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나 기어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구약의 자기에 대하여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한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을 막 원망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이 성경이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대속 제물로 보냈거든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치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죄값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그분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은 도리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는 이것을 어찌 보면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인들을 그만 심판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죽음으로 내놓으면서까지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 자녀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이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기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미 알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자들에게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알아서는 안 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해버리면 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본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해버렸어요. 비유로 말하니까 이들이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 그런 혼란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서는 안 될 자들에게는 비유로서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알아보면 안 돼요. 알아보면 예수를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것은 알고 넘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넘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누가 넘기겠어요? 안 넘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자기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이제 말을 했다고 13절부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이 예수를 못 알아보도록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소수의 사람들은 또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눈을 이렇게 감겨놨다는 거예요. 그 감겨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죽이지를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몰라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눈기 마음을 감겨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펴보죠. 8절입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당시에 통치자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왕, 장로들 이런 근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알았더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어찌 되죠? 우리가 죄 용서 못 받죠. 마귀 심판이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 이루는 마지막 장면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내 아버지는 참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은 이것을 원망하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다가 3일만 부활하는 걸 알아요. 부활해서 이제 하늘나라 이제로 성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알거든요. 지금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지만은, 그러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이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죄를 대속을 해야 돼요. 대속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속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품속에 있는 참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어주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인생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셨다 그랬거든요. 자, 로마서 4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범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하려면 대속물이 필요한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 없는 자가 죄인을 대속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는 아들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내어줌이 되었다고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앞에 죄인을 대신하여 드릴 제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어주신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땅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어버렸다 그랬거든요.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되면 양을 2마리 잡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잡아서 피를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은 이제 죄를 안수하여서 저 강야 모아지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하면 아사셀이라는 괴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마귀를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보내버리면 그 아사셀이 괴물이 그 양을 잡아 묶어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간 양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두 양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내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내어버린 것은 이제 죄값으로 내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히 내어버림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못 박히고 가시밀관 쓰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렇게 악한 자들로부터 그런 모독을 당해도 아버지는 손을 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죄값을 그 아들이 치르도록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음으로써 죄값이 지불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살려서 다시 이제 하늘나라로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썼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한 알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게 되고, 그러나 그 한 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였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비유했거든요. 그 농부의 손에 지금 씨앗이 있다는, 생명이 있다는, 이것을 심으면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심었다는 거예요. 심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를 땅에 심으려면은 그 죽어야 되잖아요. 이런 우리 씨앗이 하나도 그대로 심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밑에 심어야 돼요.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고 수이 나고 이상이 올라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것 같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내주시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셨죠. 지시면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 제9시입니다. 제9시인데 그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래 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본문 말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 엘리 이렇게 했는데 밑에서 군인이 듣다가 아주 엘리야 부린다 그랬어요. 엘리 했는데 그들은 엘리야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부른 줄 알고 48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이게 시편 69편 21절에 이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막 피와 물을 다 흘려버렸잖아요. 6시간 동안 오징어가 막 땡빛에 말라지는 것 같이 주님이 지금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말할 힘도 없죠. 입은 붙어버리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뭐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이 타고 막 입에 침이 없으니까 막 굉장히 입속이 건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그 해면이라는 것은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같은 일이 되어 있는 건데, 그래 스펀지는 이제 이 물에 이으면은 물을 싹 흡수해가지고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개는 요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 고개가 떨어져 있는데 밥그릇으로 물그릇으로 물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빨대를 꼽아 뭐 줘야 되는데 그 십자가 저 위에 뭐 매달려 있는데 빨대 어찌 꼽아 주겠어요. 그러니까 스펀지 같은 데에 신포도주, 일반 포도주 말고 신포도 초 있잖아요. 초. 막 우리가 막 초를 생각하면 막 입에 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바람이 제대로 안 되니까 신포도에 포도주를 초를 그 스펀지 해가지고 입에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받지 않았죠. 긴 장대에 그 스펀지를 묻혀가지고 예수 입에 댔는데 마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엘리야가 오나 보다.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예수님이 엘리야 부른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라만 서막다니 이랬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자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크게 소리만 질렀다 하는 말을 썼는데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죠? 구약의 선지자나 왕이나 또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았어요. 자기 인생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죄인을 얻은 거다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영혼을 얻는데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영혼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마치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를 위하여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면서 해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전도한 사람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계속 인내를 가지고 친근감을 갖고 또 내가 또 손해도 보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영혼을 얻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이런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야 돼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데 이건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은 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놓기까지 하시는 참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탄사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